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광야 앞에서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은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광야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만날 때 불평과 원망을 안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상황보다 하나님께 먼저 집중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습니다. 열 정탐꾼들은 원망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광야를 만났을 때 즉각 원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를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십니다. 어차피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실 거라면 이왕이면 믿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결과를 얻지 못하고 기대가 무너져 실망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경제의 문제, 생존의 문제, 삶의 근본이 흔들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될 때, 세 번째로는 삶이 드라이해지고 인생이 목마르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 네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을 막는 사람 원수가 괴롭힐 때, 다섯 번째로는 지도자, 멘토, 믿었던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원망과 불평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원망은 신뢰의 부족 때문에 오는 결과입니다. 정말 신뢰한다면 내 기대와 어긋날 때라도 기다려야 합니다. 광야에서 인생을 끝낼 것이냐,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이냐는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못하지만 마음은 내가 조정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광야 백성들이 늘 선택한 마음의 태도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사실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훈련받는 것이 중요한데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 감사할 이유를 찾아서 적어보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관점이 중요합니다. 좋은 걸 보면 한없이 좋은 걸 보지만 싫은 걸 보면 한없이 싫은 걸 보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싫은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좋은 걸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구속사 지향적으로 사건을 해석해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의 삶에 배열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묵상해보고 기록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광야에서 훈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의 가나안은 언제까지나 닫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것이냐, 부정적인 면을 바라볼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은 물론 하나님이 주셔야 되겠지만 먼저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감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서 내 인생의 광야를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